오늘 먼저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원들은 그 재앙이 요나로 인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마침내는 요나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 6절 보시면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도 요나와 같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후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읍이라는 것인데 성경은 왜 그 사실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라는 것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고, 아시리아는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발굴 자료에 의하면 그 성벽의 길이가 대략 13km나 된다,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아시리아의 그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하는 것도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하게 되면 무자비하게 살상을 저질렀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큰 성읍, 그렇게 잔인한 민족들을 보면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본 것이 무언가 하면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의 정탐꾼 가운데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나머지 10사람과는 달리 우리가 올라가자, 공격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틀림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도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10사람은 올라가지 말자는 것이고 두 사람은 올라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 주장을 펼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큰 성읍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우리가 이미 읽은 것이지만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나 지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요나서에는 니느웨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금식하고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회개할 것을 요구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대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8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래서 왕과 대신들까지도 또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데 8절 말씀에는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로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목협 열린 대화마당과 신년 기도회 소식 잠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목회자여 영적 성자를 통해 교회 영광을 회복하라. 목회자는 영적 성찰을 통해서 교회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국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이런 회개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처럼 왕과 대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래 자주 보도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NK 인터내셔널 사건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언론들이 이 CNK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덤벼들었고,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갔고, 그 회사 대표는 단번에 시세 차익으로 약 800억 원을 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무총리실장이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외교부에 보냈고, 외교부가 그 자료를 언론에 보내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 대표는 단번에 800억을 벌어들였지만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한두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도 모두가 회개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회개하라고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대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거두어 들이셨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단순하게 그들이 입으로 회개한다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실제로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악한 행실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못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도봉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도록 기도하고 또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요나를 살리시고 니느웨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틀림없이 건지실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는 것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여서 우리의 죄의 허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온 나라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손길이 이 백성과 이 민족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